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로 인생의 낮과 밤을 지내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가 하면 또 어느 순간에서는 원치 않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좋은 일만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낮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번영 신학이죠.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그것은 바로 이단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밤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급인 것입니다. 반응이 상급인 것이죠. 반응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낮과 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또 바울을 헤르메스다 이렇게 신으로 추앙하는 이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전의 사건들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근데 무리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저들은 신이다. 신이니까 이런 일들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높이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를 추앙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높여주고 또 인정하고 영광을 받는 순간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신이라고 그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높였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광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원하고 사람에게 인기 얻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은 정말 그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또 그것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결국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반응 또 환경, 상황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주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낮과 밤이 있고 또 영광과 멸시의 순간들이 있고 또 행복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의 고통의 순간 또 이 괴로움의 순간 멸시의 순간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영혼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할 때 영혼이 무엇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면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흔들리는 영혼이라면 결국엔 그 영혼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마음을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상황에서, 사람들의 어떤 인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점검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불행과 고통 또 아무리 큰 재앙이 찾아오더라도 너희는 마음을 잃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에게 돌을 던졌죠. 돌을 던져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서 그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했다면 아마 사람이 없는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갔겠죠. 그래서 이제 나는 왜 이런 일들을 당하나, 또 신세한탄하고 막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잃지 않으니까 곧바로 전도하러 그 전도 현장으로 다시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잃는다면 그것은 다 잃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아니 어떨 때는 고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일부러 주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통을 막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니 고통도 좀 없애주셔야 되잖아요. 괴로움도 좀 없애주셔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그러면 또 복음에도 또 영향이 있고 또 나처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고통이 찾아오는. 우리 예수님을 안 믿으면 고통이 안 찾아올 수도 있는데 바울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때가 오히려 더 승승장구로 잘 나갈 때였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더 고통이 찾아오게 됐죠. 돌에 맞는 일, 멸시당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마음을 잃지 않았던 그 이유는,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니라. 아멘. 이 바울이 당한 고통, 또 사도들이 당한 고통을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의 그런 고통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의 고난, 끝까지 가는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밤이 찾아올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이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들었던 것, 하나님 외에 붙들었던 것, 이것이 다 우상 아닙니까? 우상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 죄악들이 다 벗겨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고통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한 가지만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우리가 붙들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붙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외치는 구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다윗이 고난을 당하죠. 다윗은 뭐 죄를 많이 져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사울에게 이 창던짐을 당하고 이 장인인 사울이 죽이겠다고만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가 광야 가운데 내몰리게 됩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또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그 주변에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가 가졌던 어떤 명예도 잃게 되고 부도 잃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은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목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시를 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것이 목자가 아니라, 돈이 목자가 아니라, 명예가 목자가 아니라, 또 사람이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 한 분을 만납니다. 우리가 때로는 광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몰릴 때가 있죠. 주변에 의지했던 것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돈이 목자인 줄 알고 돈을 쫓아갔는데 돈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목자인 줄 알고 사람을 쫓아갔는데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명예가 목자인 줄 알고 명예를 따라갔는데 명예를 다 잃어버립니다. 광야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강력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강력한 인생이 됩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많은 어려움들이 겪었죠.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뭐가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염려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오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 그것이 바로 고통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다가오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그다음에 성공과 행복의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통과 또 고난의 시간보다도 행복과 성공의 시간, 그 시간이 위기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암병에 걸리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를 하죠.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뢰하고 부르짖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암병도 낫게 하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암병에 걸려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실제적으로 제 주변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대장암 말기, 사기, 이제는 뭐 병원에서도 끝이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 뭐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이제 예배 잘 안 나왔던 사람인데 주일 예배도 잘 안 나왔던 사람인데 이제 주일 예배도 나오고 또 금요예배, 수요예배도 나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 더 붙어서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또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또 셀장님께 의뢰해서 또 같이 합심 기도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기적처럼 낫게 해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또 어떻게 뭐 병 걸렸나? 또 어떻게 왜 무슨 일이 있나?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이제 몸이 완전히 나아서 새로 일을 시작했대요. 그 일이 보험 일이라고 합니다. 보험 일을 하는데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위기가 언제였죠? 암병에 걸렸을 때가 오히려 기회였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을 붙들 기회였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성공과 행복의 시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위기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성공 때문에, 행복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위기는 언제입니까? 행복과 성공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큰 위기는 불행과 실패의 시간. 불행과 실패의 시간보다도 더 큰 위기는 성공, 행복의 시간이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잡는 시간이 바로 언제입니까? 성공의 시간, 행복의 시간. 그때가 바로 다잡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리들이 그를 쓸쓸다, 험해다 라고 하면서 막 높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의 시간인 것 같고 행복의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바짝 엎드리게 되죠. 또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 해야 될 것은 바짝 낮아지는 것입니다. 바짝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시간이고 더 낮아질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그들과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사람들이 우리를 높일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 모습이 겸손인 것이죠. 우리가 겸손한 자 되길 원합니다. 성공과 행복한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반드시 낮과 밤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지금 낮인 사람이 있고 또 밤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밤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고통과 고난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패의 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내가 의지했던 것, 세상 것들 다 끊어내는 시간이 바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예비한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쫓아다니면 망합니다. 결국에는 지옥 갑니다. 내가 원했던 것, 돈 쫓아가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그날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산 가운데 고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과 행복의 시간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낮아짐, 겸손함입니다. 더 낮아지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높아질 때 높아지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무너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공과 행복의 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주 앞으로 나가는 예배하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평생 쓰임 받음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